오늘 제목은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옛날에는요, 남자를 우월시하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아기를 낳아도 이렇게 남자아이를 이렇게 더 선호하는, 집안에 뭐 대를 잇는다 이러면서, 반대로 여자아이를 낳으면 이제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고, 옛날 그 드라마나 사극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가 남자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지금 시대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일이죠. 지금은 여자가 남자한테 꼼짝 못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꼼짝 못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남편이 있어도 마음대로 하잖아요. 남편 말도 안 듣죠. 옛날에는 아이는 여자가 키우는 것이고, 아내가 이제 집안일도 아내가, 밥도 아내가 짓는 거고 담당하고 이러는 건데, 설거지도 이제 그 아내가 하는 거고. 오늘날 그랬다간 난리가 납니다. 당장 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고 하고 그러죠.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아이도 같이 키워야 되고, 집안일도 이제 설거지도 같이 해야 되고, 또 어떤 집은 이제 밥 만드는 것도 이제 같이 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남자도 이제 앞치마를 두르고 이제 부엌 식칼을 들고 그 물을 써는 이제 그런 풍경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의 법이 전부 다였어요. 이번 주 강단을 살펴보면 그렇죠. 그 시대의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에요. 지금도 그 무슬림 국가 이런 데 보면 여자는 저기 그 물건처럼 취급해요. 그 소유물은 이제 남편의 그 뭐 물건같이 법적으로 뭐 남편 거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주 악한 남편이 하나 있는데 아내를 늘 괴롭혀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죽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만약에 살아있는데 도망을 갔다, 그래서 뭐 시집을 갔다, 그러면 음녀가 되지만 남편이 죽었으니 법적으로 다 끝났어요. 왜냐? 법적으로 그래요. 소유물의 주인인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비유를 들었는가?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모든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고, 사단이 붙잡고 있는 모든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됐죠.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율법인데, 깨닫긴커녕 율법 아래에 있다면 죄를 낳기만 하죠.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죄와 사망이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는 참 감사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일들을 행하고 저주도 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가 진짜 이해되어져야 돼요. 사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알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어요. 율법을 폐하려고,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이해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 지옥, 죄의 권세를 법적으로 결박시켜버린 것이지 이것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모든 불신자들 운명 사주팔자, 사단, 죄, 지옥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런 이결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여전히 사단은 활동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는 활동을 해요. 인생을 속이고 멸망 가운데로 밀어 넣고 있어요. 인간을 사단의 놀이터로 아주 그냥 잡고 있어요. 이 사단이. 사단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을 이길 수가 없고 종교 이상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저주 아래에 있는 불신자들을 이길 수도 없고 능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것을 몰라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왔으나 이것을 이해가 안 되니 또 포로가 되는 것이에요. 또 나라까지 망하고 속국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방랑 민족이 되고 복음은 이방으로 가버린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과 율법이 잘 이해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 3장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죄악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율법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증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율법과 복음을 이해해버리면 평생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영적 문제는 옛날 이야기처럼 싹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축복은 계속 오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마어마한 축복, 이거 어마어마한 것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론에 히브리서 4장 오늘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죠. 4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짐승 대신에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옛날에 성막 안에는요, 성막 안에 성막 바깥에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짐승 피나 이런 걸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제사장밖에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도 성소까지가 일반 제사장, 지성소에는 휘장이라는 것이 맡고 있어요. 이 안에 언약궤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피를 딱 담아서 여기
휘장을 가로막고 있는데 커튼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강대상 앞에 커튼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제 백성의 피를 이제 용서받으려고 사함받으러 들어가는데 용서가 안 됐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 시체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밧줄을 이렇게 메고 방울을 달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제 밖에서 이제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었죠. 죄를 가진 인간은 들어가지 못해요.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을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이 휘장이 엄청 큽니다. 3m?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버렸어요. 그 말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죄를 지었으면 동물을 잡아가지고 내 대신에 동물을 죽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한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무서운 율법 대신에 평안의 복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를 치유하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과 죄를 담당하셨던 그는 담당하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죄가 없으시죠.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고 무서운 율법 대신에 평안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음이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주시기로 약속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 세상에 살면서도 두려움을 사는 것이 아니고 담대히 사는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율법, 복음을 이해했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문제는 싹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의 육신, 사업,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과 21절에 그리스도를 참으로 증거하면 모든 미래가 예비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거의 다 죽어가는데 바울이 이 복음을 말해줘서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해줘야겠구나. 이 바리새인들을 가만 보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나라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복음을 말해야겠구나. 바울은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으면요, 평안해져요. 그리고 자유해집니다.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짧은 순간에는 우리가 방임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을 받아야 되겠느냐? 방이 맺을 만큼 복음을 받길 바랍니다. 그냥 누리시길 바래요. 방이 맺을 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을 누려야 하느냐? 이 방임에서 빠져나올 만큼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 복음을 체험하고 적용하고 누리시길 바래요. 지금도 영적 존재는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오늘 깨닫고 언약만 붙잡으시고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래요. 신앙생활은요,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누가 이걸 가르쳐 줬는데, 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인지 아니면 미션홈에 같이 살았던 형들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했는 말인지는 기억이 안 나고 이것만 내용만 기억나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예요. 누구도 끼어들 수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이 정말 잘하셔요. 우리 목사님 믿음이 정말 좋아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믿음이 정말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그분들의 신앙이지 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란요,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이냐? 나와 하나님과 단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님과 단 둘만의 깊은 시간에 들어가시길 바래요. 복음을 깊이 누리시길 바래요. 영적 흑암 세력이 여러분들을 한 번도 건들지 못할 정도로 복음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며 적용도 시키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며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계속해오다가 응답 아닌 것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알며 율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정확한 영적인 눈 열어주시옵소서. 구분할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옵시고 적용할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옵시며 그것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응답받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더 중요한 나와 가정과 교회의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성도님들 복음에 깊이 들어가는, 깊이 누리는, 내 삶에 적용하는,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